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요, 과장법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유대 땅에 바늘기라고 하는 게이트가 있는데 낙타가 이렇게 가까스로 숙이고 짐 다 벗어야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면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간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부자는 진정 좋은 일도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회입니다. 부자들이. 지금 이 부자도 착하게 살다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이 5계명을 지켰다고 그래도 그게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어요.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계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거 팔아서 굶주리는 사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계명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키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삶이 자기가 확신하는 의로운 삶이 아니고 못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수박 겉만 핥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향받고 생명길을 가지 못한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부자들이 그렇게 천국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단 말인가? 박수받는 저들이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Only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증거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부자였어요. 좌비 없는 시대에 어부로 살았지만 자기 배가 있고 일꾼들을 부리는 사장들이었어요. 마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말하면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 정도가 아니라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의 공무원이었어요. 부자였고 탄탄한 직장, 뭐 아실 것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진리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래 다 버리고 나를 쫓았다. 내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가진 것 버리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가진 것을 버리는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버리는 자는 지금 이 부자가 원하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플러스 이 땅에서도 버린 거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100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확하게 세서 100배가 아닐 테죠. 역시 너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샵에 가면 장난감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야 계산대 위에 놔라 그러면 안 놓는 애가 있대요. 아니,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어서 잡았는데 이걸 놓으라고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놓으라고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그런데 놓지 않으면 울어요. 어떻게 될까요? 못 가지든지 애가 계산대 위에 올라가요. 같이. 자기 스스로 놓지 않는 아이, 자기 스스로 놓지 않는 아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계산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시키십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요.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진지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민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중심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성공 스토리들을 듣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 말을 듣고 그냥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주식이 폭등했답니다. 수천만 원 빌렸었는데 빚과 이자를 두둑히 쳐서 갚은 후에 8억이 남았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주식값이 계속 상승세예요. 그 친구, 소개해줬던 주식 전문가 친구도 더 나더라 하는데 이 친구가 더 욕심부리지 않고 이걸 팔아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마 말리는데도 더 간다, 더 이게 계속 주식이 올라간다 하면서 말리는데도 실제 그것이 한참 올라갔대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것을 팔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전에 도박으로 크게 망해본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다 8억으로 착실하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을 한 1년 동안 구상하고 찾다가 목 좋은 곳에 사업을 시작하더랍니다. 이제는 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연구 끝에 아주 목 좋은 곳에 횟집을 했는데 또 대박이 난 거죠. 아주 연구하고 준비해서 했으니까 또 엄청 돈을 벌어서